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7대접의 심판이라는 대접으로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죠. 총 66권의 책이 있는데 이 성경의 수많은 책 가운데서 요한계시록만큼 이 잘못 오해되고 또 잘못 해석되는 책들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수많은 이단 사설들에 어떻게 보면 온상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아주 큰 낭패 또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 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런 문제 제기까지 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정경에 포함시켰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했고요. 우리 종교개혁자인 또 장 칼뱅 같은 분은 이 성경 주석을 거의 다 했는데 요한계시록만은 아예 주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성서학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현대 들어와서 20세기 들어와서 이 현대 성서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 숨은 의미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장을 다루게 되는데 거의 이제 중반이 넘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다가 이게 4가지 열쇠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4가지 열쇠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인데 이 하나의 열쇠가 4번, 4회나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4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 하나의 열쇠는 바로 성령이라는 열쇠입니다. 이 성령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떤 하나의 단락과 단락이 끝나고 새로 시작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앞에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라고 해서 성령이 어떻게 4번에 걸쳐서 드러나게 됐는지 1, 2, 3, 4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1장부터 9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네요. 1장부터 3장까지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성령에 어떻게 됐다고요? 감동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I was in spirit, 내가 성령 안에 있어서 이 땅에 부름받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죠? 다 잊어버리셨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너무 먼 옛날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이 땅에 세워졌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이 교회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성령에 감동되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장부터 16장까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이 16장까지가 3가지의 심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팔, 대접이 순서대로 등장하고 있고요. 17장부터 여기서도 먼저 4장 시작할 때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I was in spirit이라고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 3번째 환상이 시작될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장면이 17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끌고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21장부터 22장까지 마찬가지로 성령이 나를 끌고 나가서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점점점 확대되면서 이 땅의 나라,
이 땅에 악이 지배하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려지게 되는 그야말로 대서사시. 여러분 영화 광고할 때 옛날에 스펙타클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막 광고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그런 광고들 많이 했는데 요즘엔 그런 광고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스펙타클로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대서사시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대구원의 서사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응축, 압축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하늘보좌와 세 가지 심판 시리즈에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 또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서 임하지는 심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심판은 일곱 대접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에서 새로운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일곱 대접이 좀 마지막 심판이고요. 일곱 대접이 좀 재미있는 심판이에요. 다른 심판, 재미있다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인심판 또 나팔 심판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징적인 심판입니다. 제가 그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 대접의 심판에는 뭐가 없다? 사파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 점점 저녁에 졸리는 말 하는 것 같죠? 사파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 1번에서 가로 2번을 보면 세 가지 심판이 인과 나팔, 대접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인과 나팔 심판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죠. 여기에는 사파가 있는데 세 번째 대접 심판에는 사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파가 뭐예요? 사파. 좀 그림 좀 하시고 그 미술에 좀 조예가 있으신 분은 사파하면 일러스트레이션 사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사파가 아니라 여기서 사파는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 끼어드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어려운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인심판, 7개의 인심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심판이 쭉 진행이 되는데 외삽이라고 얘기해요. 7개의 심판이 쭉 진행이 되다 갑자기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7개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 7번의 인심판에서 외부로부터 갑자기 끼어든 이야기가 뭐냐? 인심판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심판받고 고난받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래서 그 인심판에 대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야기가 하나 딱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팔 심판에서는 두 번의 외부에서부터 끼어드는 이야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나팔도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쭉 7번째 나팔까지 오다가 언제 나팔이 진행이 되느냐? 10장에 가보면 갑자기 두루마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팔이 쭉 진행이 되다가 그 나팔 얘기만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두루마리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루마리는 뭘 상징한다? 성경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모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구비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14장과 15장에서는 영원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7 나팔의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야기가 끼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무튼 인과 나팔 심판에는 다른 이야기가 끼어드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7 대접에는 그
중간에 끼어드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부터 일곱 번째 대접 쭉 이르기까지 단 한 번에 쫙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왜 인과 나팔 심판에는 중간에 끼어드는 이야기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어갔는데 오늘 대접 심판에는 끼어드는 이야기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그럴까? 심판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 그 심판이 진행되면서 일곱 번째 심판이 진행되면서 외부에서 끼어든 이야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늦추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막 그 교회 공동체에 임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일곱 번째 마지막 심판이 끝나는가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기도로 힘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아직 마지막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중간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을 이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 두루마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일곱 대접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일곱 대접이 다 하나 둘 셋 1, 2, 3, 4, 5, 6, 7에서 딱 끝난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심판이 무슨 심판? Final Judgment, 마지막 심판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아주 이 수준 높은 문학적인 양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 그 구조 비평, 양식 비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림을 딱 놓고 보면 아주 정교한 문학적인 장치들, 구조상, 이 플롯이라고 그러죠. 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잠깐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고, 근데 그것도 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가운데 의미 있는 기록들을 해 놓은 것이다.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쓰여진 게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의 심판과 차이점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 나팔 심판을 보면 이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재앙이 이 자연계에만 미쳤다면 일곱 대접 심판은 제가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이 심판은 온 우주에 다 미치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심판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일곱 대접을 쏟아 부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이 대접을 쏟아 부음으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접을 쏟아 부으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잘 연상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떠오르는 연상작용이 있어요. 무엇을 떠오르는가? 제단에서 동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동물이 각을 뜨게 되면, 동물의 각을 안 떠보셨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 닭이라도 잡아보셨거나 돼지를 잡아보거나, 저 옛날에 군대 그 훈련할 때 그 부대에서 돼지를 잡는데 요즘에 다 서울 애들이 많잖아요. 돼지를 잡아본 애들이 없는 거예요. 명령이 내려왔어요. 무슨 날이니까 돼지를 하나 잡아라. 돼지 잡다가 병사들이 막 기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딱 제대로 죽였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죽여가지고 주방을 막 달려나가고 막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막 기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물 짐승을 죽이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피를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 당연히 그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피를 제단의 마당에다 뿌리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단의 피를 뿌림으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제물을 드린 사람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에 쏟아부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더 이상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전에 아주 창세기 노아 시절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한번 물을 쏟아 부으셨죠. 이제 엄청난 물로 그 모든 세상을 다 물에 잠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보면서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재앙을 너희에게 주진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물의 재앙은 아니겠지만 어떤 재앙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7 대접을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뿌리시고 이 세상을 정결케 하고 마지막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 드릴 때 사람들이 그 피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피를 받는 그 그릇이 있었고 그것을 다 쏟아서 이제 내 죄가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4장 17절과 8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불들을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대접이 쏟아 부으라 라고 시작하면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심판을 받는가?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게 될 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666 네로 황제를 뜻하는 사람, 세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7번의 대접 재앙, 7 대접 심판의 내용들은 거의가 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할 때 내렸던 재앙들이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심판받을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적 음행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첫 번째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간음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의 첫 번째 타겟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심판, 둘째 대접을 바다의 두 번째 천사가 쏟게 됩니다. 바다에 쏟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3절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다는 많은 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을 뜻하는 상징적인 운유, 메타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다가 하나님의 생명에 잉태되어야 될 바다가 악한 영의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세상 권세,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는데 이 용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바다 또 이 모래 아주 수가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죄악 가운데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 바다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늘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축복이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참된 온전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세 번째 천사가 또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 천사가 그 대접을 붓는 것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 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나일강을 심판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 애굽의 젖줄 아니었어요?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강을 치니까 그 강이 다 뭐로 변했다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고 있죠? 다 피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믿었어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우리에겐 나일강, 저 생명의 젖줄만 있으면 우리에겐 늘 풍요로운 곡식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보다 나일강을 믿었을 때 모세가 그 나일강을 치게 되자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순식간에 피로 버리게 되었을 때 그 나일강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 몇 번째예요 지금? 세 번째 대접이 쏟아 부어졌을 때 하나님 아닌 것들, 세상의 재물, 권력, 돈, 온갖 쾌락을 누리며 그것을 내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개인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 악한 체제, 잘못된 정치 체제, 독재 정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착취로 또 탐욕으로 이끄는 모든 사악한 체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정치 체제가 있었지만 어느 것도 완벽한 정치 체제는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 체제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길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수많은 정치 체제를 실험해 왔지만 가장 좋은 정치 체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좋은 체제다라고 해서 이것을 지키며 신봉하고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날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넷째 대접을 쏟아붓는 이야기가 8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의 재앙, 사람들이 다 불에 타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불로 태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불로 타는 중에서도 이게 아주 그럼 얼마나 잔인하고 이 사악한 모습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사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짐승의 왕좌의 소돔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짐승의 왕자라는 것,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정치, 체제, 나라들이 흥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해왔지만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다 심판받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순간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곧 사람들이 아픈데 자기의 혀를 깨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혀를 깨물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드시다가 혀 깨물고 오신 분 계세요? 뭐 씹다가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이빨이 혀를 물면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서 혀를 깨묻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에게 닥친 심판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극에 보면 혀 깨물고 확 죽어버릴까 뭐 이런 대사가 있듯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이 심판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진 흑암의 재앙 이 부분을 보면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똑같은 재앙이 임하게 되죠. 애굽의 바로 왕, 바로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파라오였는데 이 태양은 얼마나 밝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기 전의 재앙이 흑암의 재앙으로 온 애굽을 다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이집트였거든요. 애굽, 그리고 그 애굽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완전히 깜깜한 흑암 가운데 거두게 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불이 켜져 있는데 지금 본당 창문 햇빛 들어오는 데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한번 불 다 꺼보시면 안 되고 꺼보세요. 얼마나 깜깜한가. 아마 옆에 있는 분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흑암 가운데 거할 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태양신 라가 얼마나 연약한 신인지 나 여호와가 보여주리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 정치 체제를 하나하나씩 심판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며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베드로후서 신약에는 이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심판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여러분 늘 빛 대신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잡고 따라야 돼요? 꽉 붙잡고 따라야 돼요. 꽉 붙잡고 hold fast라고 영어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선선히 잡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꽉 붙잡고 그래야 흑암 임할 때 어두움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생명의 길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12절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섯 번째 천사는
대접을 유브라다 강에 쏟아버렸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대접을 유브라다 강에 쓰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다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다 말라버리고 많은 나라, 특별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부터 강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국경선의 하나의 방어막적인 기능을 했어요. 우리가 산이 있거나 강이 있으면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 강 때문에 못 건너와서 쳐들어오지 못하고 큰 산맥이 남아있으면, 가로막고 있으면 그 산을 넘어서 온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강과 산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그 나라와 나라 사이를 구분해주는 일종의 국경, 수비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6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다 강물이 말라지게 됐으니까 이제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온갖 외적들이 다 쳐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강물이 말랐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마겟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재밌는 게임 오락 이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겟돈이라는 게임 오락 이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할 줄 아시는 분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겟돈, 이 성경에서 패러디를 해서 전쟁 게임 오락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아마겟돈, 이것은 뭐냐? 이 히브리 말에 무기또라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히브리 말 무기또를 헬라어로 바꿔보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발음이 나더라라는 거죠. 이 무기또산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기또, 바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무기또는 어떤 곳이었는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르멜산에서 누구와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와 선지자와 함께 싸움을 했던 것, 영적인 전투를 벌였던 것이 바로 이 무기또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최후의 날 영적인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무기또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이방 신을 섬겼던 우리 450명의 악한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알의 선지자와의 싸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와 아합의 4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싸우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로 준비되고 단련되고 훈련받아야 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1대 450이랑 맞짱 떴을 때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훈련받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 정말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들 450명과 맞짱 뜰 수 있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네.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요한은 바로 그
구약에 오래전에 있었던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무기또 전투, 아마겟돈의 전투를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에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할 터인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혼자 혈혈단신과 같은 그 한 사람이 45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탄의 앞잡이들, 악한 사람들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길 준비를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재밌죠? 뭐가 물고 있는가? 그 13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와요. 우리 애굽의 재앙에서도 개구리가 나왔죠. 이 개구리가 새 더러운 입을 가지고 지절되고 있어요. 새 더러운 영의 입이 무엇이냐? 하나는 용의 입, 사탄의 입이죠.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 같이 표현되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짐승의 입이고, 그 다음에 그 사탄의 앞잡이의 또 앞잡이가 거짓 선지자의 입이다라고 해서, 이 사탄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흉내내기를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하셨던 것처럼 개구리가 입 3개를 가지고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짝퉁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온갖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의 울음소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짓 소리고 시끄러운 소리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생명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째 천사가 17절이죠.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서 쏟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이 확 쏟아지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었죠. 이르되,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르되, 17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이르되 되었다. 이제 됐다.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됐다마. 경상도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됐다마. 이제 된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A loud voice from the throne. 왕좌에서 아주 큰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됐어요? It is done.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심판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7번째 재앙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삽, 어떠한 이야기의 방해, 사파의 방해 없이 쭉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유예 이렇게 좀 봐주고 이런 시간 없어요. 딱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말세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삶의 자세, 태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많은 소리 가운데 이제 하늘로부터, 왕자로부터, 하늘에 계신 보호자로부터 이제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되고 하늘로부터 한 달란트의 우박, 한 달란트는 60kg예요. 60kg. 하늘로부터 60kg짜리 우박이 다 떨어져서 이 세상 나라, 사탄이 지배했던 나라 바벨론을 산산조각, 초토화해버리는 놀라운 마지막 심판의 장면으로 7번째 재앙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서 이 7대접 심판의 마지막, 우리 인의 심판, 그 다음에 나팔,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으로 오늘 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던 안 보든 내가 무슨 직분을 받던 안 받든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아래다 써놨죠. WWJD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들이랑 늘 같이 있거나 뭐 따로 있거나 누가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 뭐의 약자예요? What would Jesus do? 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의 옷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셔서 여러분 주무실 때 잠옷 입고 주무시죠? 혹시 잠옷 다 벗고 벌거벗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나요? 뭐 가끔가다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듣긴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 여기는 뭐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밤에 잘 때 특별히 이제 왕족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은 다 벗고 자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벗고 다 벗는다라는 것은 음행의 상징이고요.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의 상징입니다. 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깨어날 때 그만큼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군대 간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그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5분 대기조는 어떻게 있어요? 옷 입고 군복 다 입고 군화까지 다 신고 언제든지 벨 울리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게 5분 대기조 아니에요? 그런데 옷을 벗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웨이크업 사인, 웨이크업 콜이 날 때 일어나라!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부르심에 바로 뛰쳐나가 촛불을 준비한 열 처녀처럼 준비하지 못할 때 늦장 피우고 게으름 필 때 천국의 문이 닫히고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늘 옷을 입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옷 벗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 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의의 옷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계시록,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계시록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정말 선명하게 제시하는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어린 양,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원의 서사시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눈물, 한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꼭 기억하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